전 17장입니다. 저는 김희정 장로님 그 간증 듣고 싶었었는데 화면은 나오는데 말소리가 안 나와요. 이렇게 또 조인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도 말소리가 아예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도 그랬고, 그래서 렘넌트 전도학교 메시지 할 때는 가갖고서 이거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슬기가 이제는 무선으로 해본다고 그래서 무선으로 그것도 무선으로 했는데 또 안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두 번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 갖고서 잘 나오는 거 찾아 갖고서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렘넌트 전도학교 메시지는 들어보니까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무선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 꽂는 게 아마 가서 보니까 여러 개를 거쳤더라고요. 그냥 직접 꽂아야 된대. 그건 C 단자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꽂으라고 그랬었는데 잘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 갖고 하면 잘 되겠다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무선으로 하는데 핀 마이크이기 때문에 딱 꽂아 갖고서 하면 편하니까. 그 마이크가 두 개가 있거든요. 무선이. 그러니까 두 사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를 양쪽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무선 마이크로 하니까 여러 가지 편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수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같이 읽습니다. 야손과 야손과 그 그 나머지 나머지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보석금을 받고 받고 놓아주니라. 놓아주니라. 아멘. 제목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빌립보 루디아가 있는 빌립보에서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차 타고 가면 바로 데살로니가가 나옵니다. 해변가인데 항구 도시죠.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는 지금 굉장히 발전돼 있어 갖고서 거기가 그 해변가로서 지금은 그리스의 제2도시입니다. 그게 큰 그리스의 두 번째 큰 도시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가 아니었었고 마게도냐였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바뀌었죠. 이렇게. 여기에 보면 뭐 회당도 크고 도시도 크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거기 이제 동네들이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이 안 됐어요. 이렇게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고 있는 집 다 부시고서 발굴할 수 없잖아요. 현재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어딘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 위에다 또 집 짓고 해서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으니까. 발굴됐던 데는 주로 어디냐면 현재 도시가 형성 안 돼 있고 옛날 도시였던 데 옮겨갖고 도시가 형성된데 옛날 거는 파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질비하게 나왔는데 도시를 옮기기 전에는 그걸 이제
발굴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에 쓰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발굴해봐야 나타나니까. 근데 야손의 집은 어딘가쯤 아는데 거기서 또 딴 사람이 살고 있고, 야손의 집은 이게 어딘지 알았는데 이제 그 교회는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그 현장 가보지 못하고 그냥 도시만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왔어요. 거기는 이렇게. 다른 데는 직접 발로 밟고서 다 이렇게 그런 거 보고서 왔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비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은 부족함이 없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만물의 만인을 다스리고 계시며 특히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를 위해 기도 응답에 1초도 쉬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통해 성도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구원, 전도자죠. 그러니까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 바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되겠죠. 우리 인생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요점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서론본론 결론이 이미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산다면, 하나님의 최고 축복 속에 있다면, 요셉처럼 인생의 서론본론 결론이 다 나와 있죠. 사도행전에 인생의 서론본론 결론이 다 나와 있다. 서론이 뭐냐?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을 얻어야 되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시작입니다. 사도행 1장 1절에서 2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복음서를 말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 준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치유를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걸 계속 보여주고서 결론이 딱 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리스도란 증거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부활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니까 부활했죠. 1장 3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 1장 5절에 너희는 1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증인에 가는 길에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전도자, 캠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죠. 언제까지?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계속 그대로 다시 오실 것, 재림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셔서 심판주로 서실 것입니다. 5대 그리스도죠.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한마디로 언약이죠. 언약. 언약이 우리 인생의 서론이다.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언약 붙잡고 시작했죠. 다윗이 어렸을 때 언약부터 붙잡고 시작했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언약부터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항상 모든 7명의 렘넌트는 언약 붙잡은 시점이 나와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언약부터 딱 붙잡았죠.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때부터 바로 인생의 서론이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본론은 뭐냐? 그리스도 붙잡은 건 서론이다. 서론. 본론이 뭐냐? 사도행 1장 8절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증거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증인되는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역사하신다. 어디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 셋집에서 감옥이죠. 셋집에서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복음 전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도행전이 딱 맞췄어요. 그거 옛날에 엄청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거 사도행전 끝이야. 그 이후에 이야기가 좀 나온 게 없어요. 이렇게 엄청 궁금했어요. 그러면 감옥에 갔는데 나왔냐 안 나왔냐, 거기서 죽었냐 살았냐, 언제 나왔으면 나왔냐, 왜 했냐, 그게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서신서를 보다 보니까 서신서에 귀띔을 해주는 부분들이 몇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연결해서 보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차 감옥에 갇혔다가 2년 만에 풀려나서 서바나 갔다가 또 이제는 그 에베소 지역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 디모데 거기 목자로 세우고 또 사도 바울도 딴 데로 가고 또 이제 디도서 가서 보면 또 그런 그 저기가 있습니다. 디도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구브로 섬으로 또 디도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구브로 섬에다가 떼놓고 자기가 또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 아들아, 그러면 디도한테도. 그래서 거기도 갔었구나, 그렇죠? 또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점점 많아지니까 몸이 아무래도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의 따뜻한 지역에 니고볼디라는 지역에, 고린도에서 좀 그래도 가까운데 그래도 멀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따뜻한 지역에 거기서 겨울을 나고 여기서 겨울을 과동하기가 좋으니라 그러면서 가죽옷을 갖고 와라 뭐하라 막 여러 가지 막 심부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런 데를 좀 갔었구나 이렇게. 그리고 네로 시대 때인데 잡혔어요. 또 이렇게 잡혀서 2차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67년 정도, AD 67년 정도에 순교를 했죠. 감옥에서. 그때는 이제 잡히고 나서 이제는 풀려나지 못하고 누명속 뭐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그 불질렀다 내려가 그래갖고서 도시를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성령의 불을 하니까 막 불질렀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니까 가이사 황제만 준대, 네로 황제만 준대 또 주가 있다고 하느냐, 그런 반역이다 그래갖고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결론은 뭐냐, 그래도 이 복음을 막을 자 없더라. 250년 만에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AD 313년에 기독교 공인받았죠 이렇게. 그래서 아무도 막을 자가 없더라.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성취될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딱 붙잡고 가는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의 이 완전한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언약 딱 붙잡고 바울 일행이 그 팀들이 캠프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 누린 겁니다. 그냥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를 두고 말씀을 성취하는 완전한 계획 속으로, 그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했습니다.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 충만이죠. 언약 충만이죠. 그러면서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을 찾는 눈이 열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 운동할 곳을 찾은 것입니다. 회당에서 말씀 전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나타났죠. 이때 오직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거든요. 회당에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온 겁니다. 불신자는 회당에 안 오거든요. 일단 하나님 아는 사람이 왔거든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이제는 쭉 얘기하면서 바로 그리스도를 증명한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다. 딱 증명하니까 진짜 맞네. 그러면서 거기에 들려지는 사람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사람이 딱 나온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비된 일꾼이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성경 갖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한 거죠. 만약에 성경을 모르는 그냥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니라 완전히 다 이방인들이다. 그러면 성경 갖고 못하죠. 성경을 모르니까 내용을. 이때는 불신자 6가지 상태 갖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갖고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며, 그러면서 우상의 문제가 뭐며, 정신 문제가 뭐며, 육신 문제가 뭐며, 내세 문제가 뭐며 쭉 얘기하면서 다 걸려 있거든요. 이곳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다 딱 증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성경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증명해 줘도 되고, 또 이제는 불신자 상태 갖고 해줘도 되겠죠. 이렇게 7가지 축복 갖고 해줘도 되고, 불신자 6가지 상태 갖고 해줘도 되고, 7가지 축복은 믿는 자 중심으로 할 때 그게 되죠.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아예 안 믿는 사람 중심으로 하면 되겠죠. 복음 편지가 주로 불신자 상태 갖고 된 겁니다. 새 생명 새 생활은 주로 7가지 축복 중심으로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딱 증명해 준 것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 예비된 자 일꾼들이 딱 있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 헬라인 굉장히 지식인이죠. 귀부인 굉장히 돈 많고 위치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까지도, 또 거기도 야손까지도 바로 이런 예비된 자가 바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를 절대망대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돈 많은 기부인을 세우겠죠. 또 때로는 아니면 헬라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세우겠죠. 누구 세웠습니까? 야손을 세웠어요. 어떻게 야손 세웠느냐? 여기 시험이 오니까 그게 딱 밝혀진 겁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진짜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진짜 남는 게 있잖아, 이렇게. 그래갖고 곡식도 막 바람으로 막 까불러야 이게 알곡만 남잖아, 이렇게. 그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오직 복음의 사람, 시험을 당해봐야 안다. 그런 저 사람은 절대 복음 때문에 아예 생명 걸었구나. 그게 보이죠. 순교자는 언제 나옵니까? 막 환난과 핍박 속에 순교자가 나오지. 요즘 같은 때 순교자 나옵니까? 나 순교할래요. 그건 자살이지. 그래서 바로 이때 딱 야손이 딱 드러난 겁니다. 캠프를 이렇게 제자를 찾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딱 보여준 겁니다. 3주차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손 같은 사명자를 준비해 놨습니다. 야손, 영어로 제이슨. 영어 잘 모르지만 제이슨. 하도 듣다 보니까, 통역하는 거 듣다 보니까 제이슨. 그랬잖아요. 레베카가 뭐라고요? 레베카? 리브가가 레베카예요. 그 레베카 애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상한 이름이네. 그게 리브가예요. 영어로 레베카가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가 다 성경 아이작, 이삭, 또 데이빗이 다윗. 예나 뭐 책에 데이빗 책이 있어요. 장난꾸러기 막 나와 이렇게 막 모든 거 다 망쳐놓고. 그 데이빗. 야단치는 게 나오죠.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 이게 다윗이야, 다윗.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바로 야손 같은 사명자를 예비해 주시고, 이 사람 중심으로 절대망자를 딱 세우고, 나머지 이제 헬라인 기분 모든 사람들 그 시스템에다 딱 집어넣어서 모두를 다 살리는 바로 플랫폼을 딱 만든 겁니다. 이 절대망대죠. 우리가 어떻게 절대망대 세워야 되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 계획을 찾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의 약속이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에 제자가 숨겨 있다, 그 얘기죠. 그 제자를 찾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절대망대를 만들어라. 사도행 1장 8절 땅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깨달은 자가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마지막 순교하기 얼마 전입니다. 이때는 디모데후서는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죠. 순교를 앞두고서 쓴 겁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너를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충성된 자를 찾아서 망대를 만들어라. 너처럼 충성된 자, 너와 같은, 내가 너를 세운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딱 세울 수 있던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어리거든요. 디모데가 가장 어려요. 너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가장 어려갖고서 그런데도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제자가 딱 된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깨달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 전도, 그러면서 그 중심으로 해서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되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바톤을 옮기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자들이다. 여러분이 연약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이기한 축복 누리시길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그 복음 속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그다음 말씀 운동 속에 오늘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한 오늘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계복음화위에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